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영적인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며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들이 오늘 주시는 주님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주님 능력 가운데 시원함을 느끼고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며 주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독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귀에게 절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경험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도 전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들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언제든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런 모범이 되셨으니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 또 하루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에 맡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 여기저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 이유와 부활 승천하셨지만 앞으로 또 재림하시고 또 종말의 때를 알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인류 역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귀도 큰 그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유혹하고 시험하는 걸 보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만의 그런 그 주제가 있어요. 사람을 시험하거나 또 유혹을 하려 할 때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나타난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는데, 이것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유혹을 받으시는 것도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마귀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을 또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유혹 받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난 뒤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시고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이 과정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홍해, 그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인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가 같죠. 물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노예 근성, 옛 습관들, 모습들, 애굽 땅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서 그렇게 택함 받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비록 이 숫자적으로는 불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영성이라든지 그 마음가짐, 영적인 상태가 다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 보일지 몰랐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 시작할 때에 이 시작점에 우리는 세례라는 걸 받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물로 죄 씻김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을 통하여서 나의 옛 모습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하고 새롭게 부활하면서 태어나는 모습을 이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의미를 동시에 경험하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그게 세례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옛 습관과 영적인 무지함을 다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진군하라. 그런 의미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구원의 감격,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피로 나는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런 기대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게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험과 유혹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중심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공격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세례받고 믿음대로 이제 좀 잘 살아가려고 해봤더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머무시면서 금식하셨는데, 그 배고프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배고프신 예수님을 붙잡고 마귀가 한다라는 유혹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이 또 시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타났던 패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또 경험하셨던 패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출석하고 뭐 교육도 받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되면 세례도 받고, 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입교식이란 게 또 있잖아요. 입교식을 하면서 정식으로 감리교 교인이 된 것을 또 선포하고,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온갖 좋은 것들, 축복의 길이 열리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아니란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우리는 유혹과 고난과 그런 영적인 어려움의 삶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이게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패턴이 또 어디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또 보실 수가 있냐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고난. 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탄의 큰 그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결국 뭐 그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똑같죠.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를 보면, 자, 욥도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욥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이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욥이라는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욥의 생명, 건강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당한 고난이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봐라,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르는 것이지,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욥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시죠.
조건은 그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욥을 그 생명을 건강을 시험하도 된다라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권위를 줍니다. 사단이 욥의 건강을 쳤습니다. 악성 종기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의 어려움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그리고 논쟁을 펼치는데 오히려 이것이 욥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었죠. 왜냐하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나타나는 거야.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거예요. 이런 말들을 아주 다양한 의견들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나온 말이 뭐가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 이게 소발이라는 친구가 전해준 말인데 우리는 이 말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개업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본문으로 종종 사용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속뜻은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을 더 괴롭히는 소발의 그런 말이었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냐.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있겠냐.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욥은 더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욥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내용, 사단이 생각하고 증명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도 결국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이지 그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는 계시지만 그 욥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그는 결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구별할 거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머물고 있고 또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어지면은 하나님께 누가 잘하겠습니까? 조건을 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보고 있는,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자, 이 패턴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결국 예수님도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나타난 사람을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똑같이 인간이야. 봐, 배고픔을 겪고 있잖아. 그리고 꼭대기 나에게 절하면은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 유혹 앞에서 너도 흔들릴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내 몸이 안 다친다고 너도 결국엔 다치게 될 거야. 너도 똑같이 인간이야.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이야 라는 것을 마귀는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패턴이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너는 다른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탄의 큰 그림, 그 큰 그림과 그 패턴이 오늘 예수님의 유혹하는 과정에서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뭔가 증명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죄짓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태까지 잘 지내왔던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웃기지 마. 너에게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마귀의 큰 그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고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임을 십자가를 보며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저 십자가는 그냥 나무야. 저게 너희들한테 무슨 일을 하겠어. 저기서 아무 일도 없었어. 너희와 상관없는 일일 뿐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끔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여전히 죄 짓는 자고 이전에 지었던 죄 생각해봐. 하나하나 너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너는 죄인이야. 넌 의인이 아니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패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하는 마귀의 패턴. 그 패턴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연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마귀의 패턴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패턴을 또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유혹을 늘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걸고 넘어뜨리는 거죠. 인간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마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자꾸 우리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기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부활신앙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 나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알고도 대비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명히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절대 내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셔야지 마귀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거나 슬퍼하거나 또 그런 마음으로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아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사탄의 패턴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부활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단의 유혹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